모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기혼 여성들을 모아놓고 그 여성들에게 책 한 권씩을 주면서 이제부터 3개월 동안 실험을 하는데 혹시나 남편들이 무엇을 잘못할 때마다 용서해 주면서 거기에다 기록을 하라고, 그리고 자기 기분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집에 가서 살면서 이제 남편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지만 이제 자기가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어떤 잘못을 했고 나는 그것을 용서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고 또 기쁘고 행복했겠죠? 아니었대요. 이상하게도 용서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 치고 기분이 매우 좋지 않고 마음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모두 평화를 느꼈다라고 말했으면 좋겠죠? 근데 실험의 결과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도 한번 비슷하게,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무작위로 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의 결과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뭔가를 용서해줬던 사람들 중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걸 따져보니까 착한 남편을 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편이 착한 경우에는 남편이 잘못했을 때마다 용서해준 그런 부인들은 행복도를 느끼고, 착하지 않은 남편을 둔 경우에는 용서는 많이 해줬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왜? 용서해줬더니 반복하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스트레스가 더 쌓이거든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번, 두 번 용서하는 건 상관없지만 용서를 하면 고마워야 되는데 이 인간이 어때? 고마워하진 않고 되나보다 하면서 반복해서 하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한번 이제 지켜봤는데 세 번째 또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반은 용서를 하고 그룹의 반은 용서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실험 결과를 보니까 착한 남편을 둔 경우에는 용서를 한 편이 더 행복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착하지 않은 남편을 둔 경우에는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이 자존감이 더 높고 행복도가 높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별로 착하지 않은 남편일 경우에는 번번이 뭐하면 안 된다? 용서하면 오히려 내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베드로가 가서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7번이나 용서해주면 됩니까? 하면서 맥시멈을 말했죠. 7번까지라도 용서하면 되겠죠? 라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것은 최대입니까? 최소입니까? 최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 이 정도면 최대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77번도 최소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77번까지라도 최소니까 100번도 용서해야 되죠. 이렇게 용서했던 부인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자존감이 낮았다는 거죠. 우리들은 용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리까리 헷갈리죠.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험상 어떤 게 더 맞아? 이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험이 맞는 것 같아요? 실험이 맞는 것 같죠. 왜? 보편적이니까. 평균주의라는 것은 늘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 안 듣고 그냥 세상 법칙대로 살면 돼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조용히 말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 형제가 깨닫고 나서 돌아오면 형제를 하나 얻는 것이다. 만약에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둘이나 셋이 가서 말해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지도자가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기회를 줬는데도 뉘우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7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때론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누가 한쪽 뺨을 치거든 다른 한쪽 뺨을 내밀으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귀를 맞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대사제의 종이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말해 보아라.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다면 왜 나를 때리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 말씀이라는 것은 그 원뜻을 잘 알아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복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드는 비유를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엄청난 돈을 빚졌죠. 이 돈은 현대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몇 천억에 가까운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부인이나 자식이나 모두 다 잡아가서 그것을 갚는데 쓰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자기는 능력이 안 되지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왕에게 청하니까 왕이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와서 기분 좋게 가다가 자기에게 돈을 꾼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이 사람도 큰 돈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세 발의 피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고 다 갚으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없으니까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게 라고 애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둔다는 거죠. 옆에서 딴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 얄밉거든. 지는 그렇게 탕감을 받았으면서 자신은 탕감해주지 않으니까. 이거 탕감해줘도 이 사람은 엄청난 이익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니까 보다 못해서 왕에게 고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종아라고 왕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은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요. 무슨 얘기냐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구형이 없지만 외국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사실은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그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럽이라는 곳은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발달합니다. 법이라는 것도 교회법을 기반으로 해서 발달했고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사마리아 사람의 법이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 이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 위험에 처했거나 또 곤란에 처했을 때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되면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법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죠. 누가 만약에 죽어가고 있어도 내가 도와주다가 죽으면 내 책임이 될까봐 안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롯된 교회 정신에서 비롯된 법이 아니니까. 근데 외국에는 이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는 것처럼 모든 법들이 교회 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몇 년형이 떨어져요? 300년, 600년 막 이런 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서도 못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수명이 정해져 있지만 이 사람이 지은 죄는 인간의 수명을 뛰어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을 때까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1만 탈란트를 빚졌다면 이것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런데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죽어서도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용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간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를 떠나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무슨 원수처럼 억가심정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으면 밤마다 일어나가지고 목을 조릅니까? 아니면 잠만 들어봐라 내가 가만두나 해가지고 잠들었을 때 가가지고 무거운 거 막 떨어뜨려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용서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신경을 건드리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무조건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배우자나 아니면 뭐 가족이나 아니면 친한 사람 중에서도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뭔가 하면 살짝 긴장시켜줄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하고 용서의 개념이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알 수 있듯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나에게 잘못을 하고 뉘우칠 줄 아는 사람, 그러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미안하다고 말하는데도 계속 뭐라고 하는 건 대화 안 돼요. 안 됩니다. 미안하다고 안 하면 계속 뭐라고 하는 거 대화 안 돼요? 이건 돼요. 미안한 줄 알아야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오늘 슈퍼에서 껌 하나 훔쳐왔어. 그 엄마는 어떻게? 77번까지 용서해 줘야지. 그래, 뭐 껌 하나 훔쳤으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면서 용서해 줬어요. 그 다음에 또 과자 한 봉다리 훔쳐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봐. 77번이니까 75번 남았구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은 멍청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 악한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또한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만 또 반복될까 봐 겉으로 긴장감을 주는 것은, 이것은 괜찮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스트레스 받아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럴까 봐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데 밤에 벌떡벌떡 일어나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정말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 것은 긴장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리고 정말 내가 아프게 만든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뉘우치지 않는다면 굳이 용서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떨쳐버릴 필요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살면 어때요?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라는 거죠. 몸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그래, 그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증오하지는 말자.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는 말자. 왜? 나 또한 하느님께 용서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그를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일부러 용서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말만 용서하면 됩니까? 표정은 하나도 용서하지 않는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말로는 용서했대. 근데 표정은 잔뜩 구겨져가지고 너 왜 왔냐? 라는 식의 기운을 풍기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용서한 겁니까? 용서하지 않은 겁니까? 이거 용서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할 때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말할 것은 당당하게 말하고, 그러나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는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괴롭히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만하면 됐으면 그 이상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가 뭐 잘못했을 때 엄마나 아빠가 잘못했지. 근데 아이가 내 잘못했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 근데 왜 했어? 죄송해요. 잘못했지. 내 잘못했어요. 근데 왜 했냐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왜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랬어? 그랬을 때 미안하다고. 미안한 줄 아는데 왜 그랬냐고? 계속 물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미안한지 아는데도 했어, 이렇게 대답해야 되나요? 미안한지 알지만 다음부터는 안 할게라고 말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부터 안 할 거라고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이번에도 말하는 걸 봐서는 다음에도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용서 못한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내가 뭐가 힘든지, 이게 정말 괴로운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분노나 미움을 상대방에게 표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나도 상대방도 모두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실험한 것은 이미 관계가 뭐예요? 부부관계잖아요. 그러면은 뭐 굳이 용서를 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관계를 뛰어넘은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용서한다는 개념보다는 반복한다는 것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정말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지 못하고 감옥에 가뒀을 때 왕에게 가서 고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왕은 누굽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하느님은 엄청나게 많은 용서를 해주고 계시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마음으로 죄 짓고, 또 눈으로 죄 짓고, 몸으로 죄 짓고, 입으로 죄 짓고. 가장 많이 죄 짓는 게 모르죠? 입으로 짓죠? 근데도 하느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나 또한 용서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느님이십니다. 내 목숨의 주인도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나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해해 줘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나 또한 행복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때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가 안 될 때 뭘 해야 돼요? 우리 왜 용서하지 못하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를 해도 괴롭다고? 그럼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죠?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왜? 내가 용서받은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를 하느님께 용서받아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이 용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용서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용서해 주시는 것은 내 죄가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조금 용서해서 하느님께 많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할 줄 압니까? 겸손한 사람, 순명하는 사람,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죠. 근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평상시 삶을 봐도 이 사람이 인색할 것 같아요? 아니면 너그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척하면 척입니까?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안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퍼져요. 근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 보면 누구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지.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요. 오히려 내가 용서를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지가 용서해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교만한 겁니다. 100% 잘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간혹가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오히려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더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는 나를 못 보니까 부부싸움 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이랑 뭔가 할 때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끝이 없지. 지금 내 말투를 듣고 내 표정을 보면 나도 상처를 준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끝나고 나면 누구만 상처받았대? 자기만 받았대잖아. 자기가 준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왜? 내가 한 거는 이해해야 되고 상대방이 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쵸?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시모님은 잘 안 웃는데? 저보고 잘 안 웃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누구 때문에 안 웃을까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맨날 욕이 안 줘가지고 인상 팍팍 쓰고 있으니 제가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본당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제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미사 때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저분은 이사 안 가나? 저분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앞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오만 가지 저는 사람이 그런 인상을 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하필은 왜 내 앞에서 그러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걸. 그러니까 자기 탓은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니까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내가 한 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또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7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야만 나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해야만 내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미움이나 증오를 키우지 말고 너무 힘들면 기도하세요.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성당에 와서 성체조배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